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후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일, 즉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계기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치러야 될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자, 우리 식으로 우리 좋은 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의한 재물의 정의, 둘째는 불의한 재물의 사용, 세 번째는 연관된 말씀의 의미, 이렇게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의한 재물의 정의. 바꿔 말해서 불의한 재물이란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불의의 재물,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물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요 앞에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재물 가운데는 불의하지 않게 의롭게 벌은, 획득한 재물도 있고 또 의롭지 못하게 얻은 재물도 있을 터인데, 이 중에서 부정직하게 의롭지 못하게 번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런 돈은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친구 사귀는 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혹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은 한마디로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용하는 돈과 재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은 마치 귀신을 가리켜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은 신약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 행전에만 나오는데 모두 21번 나옵니다. 반면에 깨끗한 귀신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귀신에는 더러운 귀신과 좀 잘 씻어서 깨끗한 귀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신은 본질적으로 그 본질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을 불의하다고 한 것은 오늘날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재물에 대한 생각을 반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본질,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물, 즉 돈을 벌려면 그 과정에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속임도 있을 수 있고 남에게 못할 짓을 하는 일이 늘 끼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는 늘 구린내가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나 재물을 어떻게 버는 것인지 그 당시 사람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재물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따서 그대로 그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의한 재물이란 재물 중에 좀 잘못해서 번 돈, 불의하게 번 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돈과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째로 불의한 재물의 사용. 그럼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닌 돈과 재물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친구, 이렇게 친구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말은 어떤 특별한 한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 복수입니다.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고 원어를 보면 이 말씀 앞에는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사귀라고 하는 친구들은 누굴까? 누가복음 앞부분과 또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서 보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적당히 친해서 알고 지내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리 사귀어놓으라는 뜻일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데도 이용 가치를 계산합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결정적일 때 무슨 청탁을 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 친구를 인맥을 쌓는 거죠. 이런 친구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누구일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 뒤를 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그리하면이란 말은 그렇게 친구를 사귀면 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번역상 풀어서 쓴 말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원어의 의미대로 번역하자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니까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들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도록 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얼핏 보면 이 저희가 친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귀라고 한 그 사귀어야 될 친구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영원한 처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데 그런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서 사귀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을 오늘은 자세히 안 보지만 넓게 살펴보면 이용 가치를 따져서 계산해서 사귈 만한 사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베풀어도 되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 그런 자들을 친구로 대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궁핍한 자, 돌볼 필요가 있는 자, 도무지 재정적으로 우리가 우려먹거나 이용해 먹을 그런 힘을 갖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내 친구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재물로 베풀어서 친구처럼 대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9절입니다. 중간에 없어질 때, 이 말은 돈이 떨어질 때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돈이 소용이 없을 때, 돈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바꿔 말하면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죽을 때,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저희란 누굴까? 앞에 나오는 친구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잘 아는데 우린 좀 어려울 수 있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접하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겁니다. 따라서 9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로서 혼자 실컷 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궁핍한 자들, 곤란에 처한 자들을 도와줘서 그들을 친구로 사귀라. 재물을 그렇게 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연관된 말씀의 의미, 이제 9절 말씀 지나서 10, 11, 12, 13 훨씬 더 길어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것도 훨씬 길 수밖에 없죠.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0절에서는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1, 12절 세 구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는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형식을 바꿔가면서 세 번 말씀한 겁니다. 같은 내용을 세 번 말했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바꿔 말하면 누구나 대체적으로 그래 맞아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다 동의할 만하죠? 이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매우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이 뭐 중요해 라고 말할 만큼 작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는 말의 뜻은 군인들이 격리할 때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실하다. 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도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잘 감당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한 자는
의미를 풀어서 신실하지 못한 자는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불충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 생각해서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자를 불의하다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일에는 신실하지 못한 것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은 이 10절에서 말한 일반적인 진리를 질문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지 한 예를 듭니다. 11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갖다 넣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나 재물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돈이나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재물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이나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그나마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돈이 유익하다거나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의 중요성이나 가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는 하지만 가장 작은 것이다.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을 그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가치체계는 적어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다고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라, 신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는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잘 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에 잘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떤 얘기 듣습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 보고 바보다. 저 현실 감각이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친구로 사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째서 나라가, 사회가, 교회가, 개인이 이 사람 살이가 빡빡하고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거만 챙기고 얼마나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해. 그래서 자기 재물에만 신실합니다. 그거 지키고 늘리는 데만 신실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친구들을 자기 재물로 사귀는 바보들이 너무 적어서 세상이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가 가난한 아이,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를 사귀면서 뭘 사주고 그런 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들어본 경험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는 왜 그런 애들과 노니? 얻을 것도 하나도 없는 애들과는 사귀지 마라. 왜 매번 내가 돈을 내서 사줘서 손해를 보니? 이왕이면 똑똑하고 너한테 유익이 되는 애들과 사귀고 놀아라. 굉장히 똑똑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똑똑한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11절 후반절은 자기가 가진 재물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 안 맡긴다는 말이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에서는 그 앞에서 10절에서 큰 것이라고 말씀한 표현 대신에 참된 것으로 바꿨습니다. 참된 것, 더 가치 있는 것, 진정한 재산, 하늘에 쌓아두는 재산, 영적 부유함, 이런 것들을 누가 너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고 돈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더 크고 진정하고 참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더러 연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는데 그런 걸 누릴 수 없습니다. 돈에 매달려서 죽어라고 살아갑니다. 12절입니다. 이 9절에서는 조금 더 질문을 바꿔서 적용을 하나 더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대신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라는 말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건데, 사람이 내가 가진 재물을 여기서는 남의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재물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만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내가 맡아서 갖고 있는 것이고 내게 맡긴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다 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청지기 비유가 또 나온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맡아 관리하는 재물의 신실한 청지기에게만 하나님께서 장차 누릴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돈과 재물은 사실상 가장 작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참되고 영원한 것에 비하면 거의 헛것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남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의한 재물을 큰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걸만한 참된 것으로 여기고 살며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힘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초보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심하게 타락한 것이고 슬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문제인데 남을 이끄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아래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큰 손실을 겪고 삽니다.
나라도 그렇죠. 나라. 한 국가도 그렇습니다. 가장이 그러면 집 전체가 그런 영향을 받고, 돈에 목숨 거는 집에서는 돈 많이 벌어요. 온통 돈에 쏠려 있으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교회 전체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그래요. 미문교회 나오면 재벌은 안 된다. (13절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비유를 드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잘라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영악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까닭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쪽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표현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중하게 여기고 경하게 여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더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애착이 가는 쪽에 더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를 더 둔 쪽에 마음을 기울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고 애정과 헌신을 쏟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정말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무릎을 치며 우리가 놓쳤던 사실을 말씀하는구나. 훌륭한 선생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좀 고쳐서 바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돈을 좋아해서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열심입니까? 왜 신앙생활 잘 하렵니까? 속마음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 벌려는 거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이 돈과 하나님 실제로 어떤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좀 싸구려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도 싸구려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내 배만 채우려고 살아가면 또 교회라는 조직체의 덩치만 키우게 바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하고 그럴듯한 명목을 갖다 붙여도 실상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섬기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인을 올바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내게 맡기신 재물로 나는 무엇을 하면서 평생을 살려고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사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인다고 하지만 입만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치와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 마음에 진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야 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때로 그것은 저희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녹여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중히 여기고 매사를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재물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